2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처음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때 마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라는 이름 뜻이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 레위라고 불리우던 사나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바꿨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마태라고.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남 얘기하듯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이 이야기는 자신이 마태가 된 후에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금 공무원이에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공무원인 세리들이 밉습니다. 일제치하의 일본 순사 역할을 하는 한국 사람처럼 매국노, 끈앞을 일본의 앞잡이 이렇게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더구나 이때 당시 동포들의 주머니를 터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세금을 이 정도 걸더라 그러면 이만큼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죄인, 세리는 죄인의 대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부를 축적했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동포들은 헐벗고 끼니를 거르는데 세리들은 오히려 부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삶은 늘 공허합니다. 계속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들까지도 멸시치 않으시고 사랑의 손을 뻗으신다는데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려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으려나?
그런 생각들, 상상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는 son of bitch,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개XX, 그 정도도 안 되는 훨씬 더 욕을 먹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레위라는 이름 대신 욕을 듣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가 앉아있는 세관, 사무실을 지나가시다가 그 앞에 오셔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꽃이 아니라. 사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무식하다고 멸시받는 어부들도 꽤 주류였어요. 나도 혹시 불러만 주시면 따르고 싶다,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죄인으로 불리우며 손가락질 당하며 부와 안정을 쫓아가는 삶이 싫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는 없을까?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내 공허한 삶을 아시는구나. 내 소원까지 아셨구나. 내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본문은 마태가 앉아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말을 대비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가 안주하고 있었던, 누리던 삶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위한 만찬입니다. 제자로서 첫 번째 한 일은 늘 수고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고마우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또 지금까지의 동료들, 많은 세리들, 한마디로 죄인들이,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세관원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준비한 만찬이었던 것이죠. 세관원의 삶을 마감하면서 동료들에게 남기는 선물 같은 사랑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벌뜯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 목사님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야, 네 아버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따지든지, 내 바리새인에게 아니나 다를까? 어찌하여 하카? 니네 선생은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벌뜯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최소한 너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바리새인이에요. 넌 나빠라고 말할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헛듣기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것도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는 깊은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맥도날드라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제 외워봅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어울리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혹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하고는 운동 안 할 거야 하며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멀리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너희가 남을 가르칠 만큼 의롭고 경건해? 남을 도울 만큼 건강한 신앙을 가졌어? 그렇다면 그 은혜로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담겨있는, 질책도 의미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mercy, 자비를 더 바란다. 니들이 내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게 그래, 그거 해야지. 좋아. 그렇다면 와서 나에게 예배한 사람답게 나가서 나의 은혜를,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나가서 너희가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자비롭게 살아라. 예배자답게 살아라. 내가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의가 아니다. 저 밖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사랑을 교회에서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 밖에 나가서 사람들로 알게 하고 너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알게 하고 너희의 자비를, 은혜를 통해 알게 하고 그들도 그 사랑 함께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해봅시다. 가서 배워라. 다시요. 가서 배워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자주 하던 말이에요. 야, 가서 좀 배우고 와. 이렇게.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선생으로 부르지. 이렇게. 그래, 그러면 내가 선생으로서 한마디 할게. 가서 좀 배워라. 너희들이 교만하게 하는 말대로 너희가 가서 좀 배워라.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 왔다? 자기 이름을 불러봅시다. 죄인 누구?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나 예수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회개하는 심령들을 위해 왔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뉴스 중에 은뜸은 백인 우월주의죠.
어제 뉴스에서 어떤 통찰력 있는 한 시민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세상을 걱정하는 의식 있는 시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파시즘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안일한 태도, 마음이 더 문제다. 내가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문제다. 아니 그게 뭐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더 문제다. 자기 죄를 모르고 그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걱정할 일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사회의 병폐를 볼 때, 나의 죄를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걱정할 일이다. 우월주의로 인해 인간 사회는 늘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자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봅시다. 겸손하고 자애로운.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는 선물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주어진 메시아, 구원자, 기다리던 선물, 메시아. 하나님의 오심을 만났어요. 선물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선물 같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메시아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 누구?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 누구?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 누구? 동포 유대인들. 자기를 인정해주고 고용해주던 로마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옥같이 만들었던 동포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볼까요? 마태도 유대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자신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주시하고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포 유대인들에게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증언했어요. 마태는 당시에 로마의 세관원이었기에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남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개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I'm the worst. I'm the worst. 제가 최악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리새인의 대표주자였던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정통파, 가장 그 바리새인주의에 충실했던, 정말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남을 몰아세울 수 있었던.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되어서 헌신적으로 증인의 삶을, 선교의 삶을 산 후에, 생을 불태운 후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더 깊이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확인할수록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저런 놈들은 가만두면 안 돼 하고 공문을 받아다가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었죠. 박해자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의 행하심을 목격할수록 자기의 삶과 성경 속에서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보였죠. 남의 죄는 잘 감추고 어쩌다가 들킨 죄밖에 안 돼요.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죠. 그러나 나의 죄는 수면 밑에 있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 남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을 그 앞에서 살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실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늘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사람은 누구나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랬던 사람도 멀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메시아가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예수 메시아 구원자를 필요로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선물 같은 용서, 선물 같은 은혜, 선물 같은 믿음, 선물 같은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 같이 제자들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갑시다. 얼마나 더 은혜가 있겠어요? 다같이 봅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겸손할 것이고 겸손한 자들이 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 의로운 생, 돕는 삶, 관대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순간들도 떠올려 봅시다. 내가 어떤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또 떠올려 봅시다.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떠올려 봅시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기도합시다.